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승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준비가 되었는가? 교회는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제가 주문형 맞춤 서비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문형 맞춤 서비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한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3일 동안 3과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첫날은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셋째 날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말씀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총 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현수와 같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꽤 많아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3주 전부터 한 주 2회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이전에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먼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문형 맞춤 서비스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준이 상당하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어른된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 스승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복음을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8세기에 영국 교회의 선교를 이끌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설교로 예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어서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굳이 직업을 얘기하자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지금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18세기의 그 직업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견습공으로 일을 했어야 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삶 속에서 행동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러던 이 청년에게 말씀이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윌리엄 캐리가 뜨거운 열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임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임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겼던 인도에 나아가서 선교사를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국으로 나가서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저를 교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1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영국, 그러니까 18세기의 영국 교회가 종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그가 달란트가 있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언어에 있어서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금방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다 습득해서 그 인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의 생애에 총 6개의 언어로 성경을 완역해요. 6개의 언어로 완역하고요. 부분적으로 29개의 언어를 가지고 부분 해석을 해서 성경을 편찬해서 그 인도에 성경을 보급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생애를 마쳤고요.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자, 귀한 사역자이고 은혜가 넘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윌리엄 캐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누가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가 선교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 한 수십 명쯤은 있으시죠. 그런 제자들은 한 10명씩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동자 이렇게 진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틀렸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맞는다면 정말 11명의 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라면 지켜야 할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이방 안에서도요, 오늘의 이 말씀이 윌리엄 캐리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그 당시에 교회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좀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재밌는 질문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으시지만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요? 재밌죠? 전혀. 이거 안 궁금하신가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의 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는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의미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만 캡처하셔서 뭐 이단위원회 뭐 이런 데 보내시면 큰일 나요. 제가 바로 끌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부활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에게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원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머리에 딱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해요. 다 끝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끝난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뭐 하세요? 부활을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고 딱 죽었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총 딱 맞고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눈치 없이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노라 그랬는데 난데없이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왜 살아나셨어요?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돼요. 잠깐 있다가 가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11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500제자 그 이상,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신 모든 제자를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신 분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떠나버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세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시는데 성경의 기록으로 그 자리에 도마가 없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날의 기사를 보면 특별한 일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도마만 만나주세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제자들만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의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나시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믿는 사람들만 만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어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죠.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후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아요. 그죠?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 좋았는데 내가 좋았지? 좋았었나? 좋았었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언제냐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사명이래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셨냐면 그때는요,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그 상태로는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회복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명으로 여겨졌을까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 갖고요, 유럽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윌리엄 캐리와 그 교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예요. 준비가 안 되면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이야기를 선교를 나갈 때나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이 본문을 선택을 해요. 나가서 제자 삼으시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이 상태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리트머스 종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리트머스 종이.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를 딱 꺼내서 이것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측정하는 종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부담으로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나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아유, 부담이 돼.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직이다, 나는 아직 부담으로 여겨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메마른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메마른 10년 가운데에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채움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고 메마르니까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들만 보여요. 문제들만. 교회 딱 나오면요, 저 찬양단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하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 교회 나오면요, 저 목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설교가 딱딱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교회 나오면 저 집사 가방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명품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저 집사 새 차 바꿨는데 은혜가 안 돼. 막 문제조정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마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보세요. 그 회복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를 우리 참정교회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요, 한 단계 위에 얘기를 해볼게요. 한 단계 위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도요, 지금 누군가를 제자 삼고 계시고 또 많은 제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동일하게 사명으로 여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다 하도,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자를 삼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들은요,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헌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그 신앙을 지켜서 외길을 가고 계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장로님이 저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주셨던,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신앙인이세요. 자, 제가 이분이 예전에 저를 만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신 게 있대요. 그 서원이 뭐냐면, 자기 본인의 생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예수님에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셨대요.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참 의미가 있다, 참 훌륭하시다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그분이 새 집을 장만하셔서 이사 가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삿짐을 날라드리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삿짐이 이제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구입한 이유가 그 12명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집을 장만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감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은 왜 장만을 하죠? 그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보금자리도 만들고, 뭐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좋은 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한의원 목사님이세요. 뭐 이런 거 박수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쯤에 제 집을 구입하려고 여러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작년 벌써 1년이 됐는데 가진 것은 얼마 없는데 가진 것 갖고 집을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눈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눈이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집들만 보여요. 제 돈에 있는 집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집들을 막 보고 다니다가 어느 집이 딱 마음에 들었어.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집이 뭐 이미 제 버짓에 넘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 집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 부모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와이프가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이 집이다. 근데 이미 부담이 되죠. 그런데도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 리얼터도 만나고 주인도 만나서 시작을 하는데 좀 이렇게 겁을 좀 먹었어요. 이 집을 사는 게 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겁을 먹었습니다. 나 혼자 좀 무리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집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집이죠? 확정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집이죠?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 집을 구입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주 선명하게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언제였냐면, 한 목사님이 지금 사시고 계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짓기 전에 기초공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땅을 파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그 터 위에다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새벽기도 때 딱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때 한 목사가 그 집을 장만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아냐? 진짜 선명하게 토시도 안 틀리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지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이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집이 왜 필요하냐? 너는 그 집이 왜 필요하냐? 제가 그 순간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 집을 허락하시면 집도 오픈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최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최우선순위는 가족이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였어요. 그 집에 있는 제가 최우선순위였어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 같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한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제자 됐어요? 제가 제자 됐잖아요, 여러분. 산 증인 아닙니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수제자잖아요. 뭐 수제자는 보통 그 스승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제자잖아요. 저만 제자 됐습니까? 제 와이프가요 제자 됐어요. 그 집 통해서요 완전히 제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나서 저 여자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태연 집사님, 홍대공 목사, 은영 주성 집사, 신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재열 형제, 이제는 병훈, 나래, 권철, 홍경까지 그 집에서요 제자들이 계속 더 얼마나 많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서원하셨다고 그 일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저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일이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자 삼는 일은 무던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운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사역할 때 목장 예배를 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집을 오픈하고 목장을 막 섬겼어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장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이 사역을 막 했는데 처음에 모일 때는 저희 가정 포함해서 6명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나중에는 성인만 12명에서 14명이 평균적으로 집에 모였어요. 아파트에서 모이는데 그들만 모이는 게 아니죠. 저희 집 애가 3명인데 한 2씩은 다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 진우가 현수만 할 때 쌍둥이들은 어디로 격하는지도 모르고 뭘 만지는지도 모르고 막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목장 예배를 하다가 막 기저귀 치우는 건 일도 아니고 뭐 여기서 정신이 없습니다. 막 어른들도 신앙이 다 없는 초신자들이어서 설교가 다 끝나자마자 다 끝난 거냐고, 그럼 맥주 한잔 해도 되냐고 막 말하고 뭐 뒤죽박죽이에요. 즐겁게 모이기도 하고. 그때 목장 예배가 끝나면 보통 몇 시냐면 새벽 1시. 그러면 그분들이 딱 돌아가면요 집이요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그분들이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다 해주고 가시죠. 그런데 집안일이 어때요? 다 2번 손 가는 거잖아요. 다 제자리에 놔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매번 뭘 하셨던 거냐? 어떻게 버티셨던 거냐? 저희가요 그분들도 많이, 그 목장 식구들도 많이 섬겼지만 저희도 많이 섬겼는데 통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자동차에 기름이 넣지 못하는 가스비도 없을 정도로 섬겼어요.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버티면서, 근데 내가 제자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리고 흉내 낼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끝까지 버텼어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 동일하게 저희가 빠진 그 목장 식구들이요 다 초신자들이었는데 지금 다 집사님들 됐죠. 목장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냐면 저희 장인 어른이 하고 있는 그 사과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열매이고 얼마나 제자되는 분들인지 몰라요.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대단한 것까지 아니라고 말해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받았다고 그 사명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모님께서 연주 씨를 제자 삼아요. 이렇게 실명 설교.
제자를 삼는데요, 정말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품어주고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1부터 10까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등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 1등 성도가 연주 씨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지만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 교회에서요, 새벽 기도에 오면 교회 누가 제일 먼저 와 있는지 아세요? 연주 씨가 와 있어요. 연주 씨가 와서 교회에서 문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못 나올 때 있거든요. 목사는 빠져도 연주 씨는 빠지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병원 일 때문에 못 나오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연주 씨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등 성도님이 우리 연주 씨예요. 근데 연주 씨 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 잊지를 않아요, 그분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자 삼으신 거예요. 사모님께서 정말로 기도하고 힘드실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 끝까지 주님 보고 할 때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그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성경 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공과 공부책을 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더 효과를 높이겠다고 영상을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먼저는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것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말씀이 아이들에게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구나.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구나. 삼촌 이모가 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구나. 권사님 집사님이 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하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야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사명이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강한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나아가서 그 복음 거침없이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